캐나다 토론토에서 토양학을 전공하고 BC주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8년 동안 목자로 살았던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목자의 입장에서 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23편을 바라보고 해석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양의 특징이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양에게는 이런 기질이 있다, 양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양은 참으로 연약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뿔이 없습니다. 또 양에게는 날카로운 송곳니나 날카로운 발톱이 없습니다. 뱀처럼 독을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자기보다 몸집이 아주 작은 맹수라 할지라도 맥없이 힘없이 잡아먹히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요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종종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양이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이렇게 굴러서 뒤집어지면은 양이 다시금 제자리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이렇게 뒤집어 누워 있으면 위에 가스가 생겨서 혈액을 가로막아서 결국 누워 있는 채로 죽는 것, 그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자기를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그런 모습을 양이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양은 참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독초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먹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구별해서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먹었던 독초를 또 먹게 됩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배탈이 났습니다. 그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 물을 먹습니다. 참 미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양이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돌아오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양은 늘 관리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특별히 고집이 셉니다. 양이, 여러분 성지 순례하시거나 중동을 방문하신 분들은 이렇게 산 등성이에 마치 오선지처럼 이렇게 줄이 나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기는 가던 길로만 갑니다. 먹던 곳에서만 먹습니다. 먹던 곳에서 목초지가 오염이 되면 조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그런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그렇게 먹다가 병들기도 하고 또 상하기도 하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한 양인데 또 하나의 양들에게 있어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그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병들어도, 배가 고파도, 맹수들이 달려들어도 목자가 있는 한, 목자의 돌봄을 받고 있는 양들은 그의 삶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어찌 보면 양들과 비슷합니다. 참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집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멀리 보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죠. 또 한 번 실수한 것 반복해서 또 잘못 범하고 또 잘못하면서 가슴을 치는 때도 많이 있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회복이 되지 못하고 낙심되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들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보다는 종종 좌우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돌아와야 되는데, 회복되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허우적거리는 그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만나면 그의 삶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참된 목자를 만나셨습니까? 진정한 목자를 만나셨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목자 한 분이면 내 인생 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다. 여기 선하다라는 이 표현이 칼로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그냥 좋다, 착하다, 유능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온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시며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런 목자가 있을까요?
유일한 목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목자, 모든 인생을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유일한 목자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인생은, 양과 같은 연약함과 미련함을 가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11절에 오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끝부분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앞부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4번에 걸쳐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의미 없이 던져버린다, 그 의미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을 사랑해서 양을 살리기 위하여, 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다. 이것이 오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참 목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다시 의역한다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 양과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양을 그렇게 치는 목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와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며 그 양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목자와 같이 나는 그렇게 생명을 던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라고, 이것을 믿으라고,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do의 종교예요. 선을 행하라, 잘못했으면 고행을 행하라,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맺는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게 다른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감사하게도 무엇 하라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 구원의 조건으로 하라는 것을 명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 그러니 너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도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14절 15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안다. 목자가 너희를 아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알고 있다. 알아야 된다.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양과 같은 나의 모습을, 나의 실체를, 나의 눈물을, 아픔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안다고, 목사님 어느 집사님 아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그 집사님 압니다. 그 집사님 성함을 알아요. 그 집사님의 직분을 알아요.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경험한, 그분과 만나 경험한 그 정도의 범위 안에서 그분을 안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알까요? 100이면 하나도 제대로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이름 석자 정도, 그분과 만나서 함께 공유한 경험 정도, 그 정도만 알아요. 잘한다고, 나 그분 너무너무 잘한다고, 내가 그분과 몇 년 동안 같이 알고 지냈는데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지냈는데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반 정도 될까요? 3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분의 눈물을 알아요? 그분의 고통을 알아요? 그분의 신음을 알아요? 그분의 미래의 꿈을 알아요?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지극히 일정한 부분, 작은 부분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안다고요? 다 아세요. 심지어 내가 나를 모르는 그 부분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세요. 나의 생각 그 아래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다윗이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체질을 아신다고 이야기해요. 체질을 안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기질, 성격, 그런 못된 습성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있는데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 가운데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며 인도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할 때 때로 알지 않아요. 100마리의 양이랄지라도 300마리의 양이랄지라도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각의 성격을 알면서 그렇게 인도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가 양된 우리를 아는 모습입니다. 개별적입니다. 인격적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아는 그런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기대하세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실수가 있지만 앞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근데 베드로답진 못해요. 아직 베드로는 아니에요. 믿음의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건 뭐예요? 너는 앞으로 교회의 믿음의 반석이 될 거야.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거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아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에게 대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어떤 분이 유럽을 여행하다가 스위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장을 방문했는데 양들을 구경하고 또 목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특별한 양을 한 마리 보았어요. 이렇게 덤불에 누워있는 그 양 한 마리 보니까 다리를 다쳤어요. 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쌌어요.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저 양은 어떻게 다 저렇게 다리를 다쳤어요? 그랬더니 목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부러뜨렸습니다. 제가 양의 발을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아니, 양이 다리가 부러지면 목자가 치료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목자가 양을 부러뜨리는,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런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때 목자가 설명을 해요. 이 목장에 있는 양들 가운데 저놈이 제일 불순종하는 양입니다. 제 마음대로 사는 양입니다. 몇 번에 액을 쳐서 나무라고 그렇게 꾸짖어도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선동해서 다른 양들을 이끌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고, 그래서 걸리고, 몇 번 걸쳐서 다시금 구해오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놈 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라고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러진 다리를 이렇게 싸매어주고 좀 기다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먹이를 가지고 갔는데 이 양이 목자를 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더라는 거예요. 이빨도 제대로 없는데 물려고 하는 그 양을 바라보면서 목자가, 그래, 너는 한 3일 정도는 굶으면 좋겠다. 3일 동안 굶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이를 가지고 갔더니 이 양이 회개를 했는지 자기의 손을 핥으면서 사랑을 표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자 하는 말, 저 양은 앞으로 제대로 될 겁니다. 앞으로 잘 살 겁니다. 앞으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일 그런 놈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드실 때도 있어요.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픔의 사건을 통하여 정신 차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바로잡아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기울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로잡아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이 제대로 되려면 언제나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내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난 이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에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양된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끗하게 들으세요.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쓰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끗하게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예쁜 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데 거지 같은 것을 주더라고. 거지 같은 거를 내가 받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다가 예. 너 마음이 예쁜 사람은 말도 예쁘게 해야 되는데, 너 얼굴도 예쁜데, 이제 10대 너무 예쁜데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안색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막 화가 난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제대로 가르치는데, 제대로 좀 깨달으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왜 그 귀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근데 이 딸아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빠, 오늘 내가 학교에서 손을 좀 다쳐서 까져가지고 내가 양호실에 갔더니 양호 선생님이 나에게 거지 같은 것을 줘서 내가 붙였다고. 거지가 아니라 거지 같은 흰 천을 내게 주셔서 이거 붙였다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입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귀가 더러워서 내가 잘못 들었구나, 미안하다, 사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바르게 이야기했는데 내 마음이 오염되어서, 내 마음 문이 닫혀서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느냐고 고개하고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뿐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하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릴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코치가 되어서 하나님은 선수가 되어, 하나님 이렇게 뛰세요, 하나님 저렇게 뛰세요, 왜 안 뛰고 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을 코치할 때가 많아요.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치 학생처럼 그렇게 취급할 때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모르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하셔야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을 코치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 앞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면서 나도 목자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깊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내 심장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지 못하는,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내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개 취급하던 이방인들, 세리, 창녀, 죄인들, 그들이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양들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선한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그 잃은 양이 돌아오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다면,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끼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믿음을 상실한 그 영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을 찾고 그들을 품고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라. 이것이 오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러분 이건 목자 되시는 그분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인도하리라,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들을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힘쓰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마음을 열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늘 가슴을 열고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 영적 추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고. 여러분, 우리로 이야기하면 태신자들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을 식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잠들기 전에 그 마음이 딱 왔어요. 오늘 밤을 내가 이렇게 잠들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질문들 가운데 꼭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질문,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몇 명이나 구원했냐? 그 질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몇 명이나 잃어버린 양을 품었느냐?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았느냐?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저 민족 구원 못 받아, 선을 긋고 끝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 영혼 주님 인도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양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걷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 깨끗하게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